네, 오늘 요한복음 깊게 읽기 4강 시간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 말씀이고요. 제가 나중에 잠깐 함께 볼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15장에 말씀이 있는데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으로 요한복음 깊게 읽기 드시는 분들도 요한복음 3장 성경책을 펴시고 우리 말씀을 번갈아서 봉독함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과 베드로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이 제자 중에서 한 무리와 더불어 저기에서 유대하여 벨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신부가 그에게 기뻐하니 나는 이런 기쁨도 충만하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유하시면서 세례를 베푸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특별히 신약 성서의 말씀을 볼 때 유대 땅, 유대 지역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대로 갔더라 라는 표현이 있으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마리아는 예를 들어 가나안 땅 남부일까요? 북부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이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차지하게 된 땅 전체잖아요. 그래서 뭐 사마리아 지역은 북이스라엘이 있던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했죠. 북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하면 금방 떠오르는 지역 중에 갈릴리가 있잖아요. 갈릴리 지역이 대표적인 가나안의 북부 지역. 특히 북쪽에서 그 이방 다른 나라들과 인접한 지역에 갈릴리 지역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남부 지역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유대 땅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요한도,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에논이라는 땅이 정확하게까지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약간 사마리아 쪽에 가까운 그 요단강 지역이 아니었겠느냐. 요단강이 그 유대 땅 지역부터 사마리아 땅 지역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사마리아 쪽에 가까운 요단강 지역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던 지역과 예수님이 제자들과 세례를 베푸시던 지역이 아주 멀리 있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헤롯 왕에게 직언을 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던 헤롯 왕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한 일, 특별히 그 일에 대하여 여러 죄가 있지만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했고 그 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고 순교하기도 전에 세례를 베풀던 때의 일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또 세례를 베풀고 있던 때의 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례를 두 파가 베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때 요한의 제자가 있었고 그 요한의 제자가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였냐면 원래 유대교회는 깨끗하게 하는 예식, 율법에 따른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례라는 것은 좀 더 특별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게 하는 특별히 회개의 세례를 하는 예식이었는데 정결 예식과는 조금 다른 것이죠. 그것 때문에 서로 말다툼, 변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6절 말씀은 이제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하는 말입니다. 라피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증언하시던 분이 누구일까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주로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 선생님과 세례 요한과 저희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닌 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세례 요한의 제자가 이 얘기를 할 때는 경쟁심이라든지 서운함이라든지 라는 것이 조금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말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지만 쉬운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 예수님께서 세례를 제자들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하늘에서 주신 것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하죠.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사실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가 세례 요한이 정확히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에 항상 듣게 되는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 또한 그것을 증언해야 한다. 너희가 예수님께 세례받으러 가는 사람들을 질투하기보다는 우리 스승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세례도 받고 하십시오라고 오히려 너희가 말을 해야 한다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이어서 세례 요한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의 신앙이 어디서 오는지를 이렇게 친구라고 표현하거든요. 특별한 표현인데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사실 이게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신부라면 하나님께서 신랑이 되신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신랑이시라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가 신부가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 즉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예수님이다.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때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아마도 신랑의 음성은 기쁜 음성이겠죠. 너희가 다시 나의 신부로 회복이 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된다는 그 신랑의 기쁜 음성을 듣는 친구 역시 나는 친구인데 함께 기뻐한다. 그래서 나는 신부를 취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요, 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랑도 아니지만 친구로서 충분히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인 세례 요한이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3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네.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겠다 해서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네. 예수님은 잘 되셔야 한다. 이게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가서 세례를 받는 일은 참 기쁜 일이다. 그가 우리의 신랑 되시기 때문이다. 그는 흥하여야 된다. 근데 그 일을 위하여서는 나는 어떻게 돼도 된다고요? 나는 쇠하여야 한다. 우리말로 하면 나는 잘 안 돼도, 나는 보잘것 없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만 잘 되시면 된다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주목하여 본 단어는 29절의 친구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현장에서 강의를 듣는 분들은 프린트로도 말씀을 받으셨는데 제가 친구에 이렇게 따옴표 표시를 한 거를 보셨을 거예요. 친구라는 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자신은 예수님의 친구와 같다라고 한 표현에서 이 친구라는 게 도대체 어떤 자이냐에 대하여 제가 밑에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세례 요한이 먼저 고백하였듯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이며 우리 역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하여도 괜찮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요. 이 뜻은 마지막에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시다. 와닿으시나요? 네, 편안하게 아멘이 되시죠?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이것도 참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감격을 누리며 아멘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즉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아멘이 되시죠? 네. 그럼 이거는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요. 아멘이 잘 되시나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이시다. 그래도 잘 되시죠? 근데 이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라는 말을 아까 요한복음 15장 말씀도 읽어보셨는데요. 예수님 편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이시다라는 말이 세상에서는 이제 친구는 막역한 사이, 친밀한 사이, 서로 마음을 나누는 친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친구이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봉독했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 친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관계가 친구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다. 그렇게 큰 사랑을 친구에게 표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주시기 위하여 아직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리셨나요? 네,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큰 꿈을 갖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우리 역시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제 친구입니다. 이거는 편안하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도 편안하실 텐데요. 나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어떠세요? 나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친구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자는 내 친구가 맞다. 나의 벗이다. 벗 중에 벗이다 했던 사람이 누가 떠오르실까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친구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숨기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다 아브라함도 알고 있다고까지 그러한 친구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었죠. 15절에 너희는 더 이상 15장 15절에 종이 아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이제 친구이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고, 그럴 때 우리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말씀을 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인생을 사는 동안 예수님의 친구로 가까이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지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세례 요한이 사실 정답을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실 이게 어려워 보이는 거죠. 저희가 너무 이거를 말씀으로 경건하게 읽어서 그렇지, 사람이,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 되게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다가도 너무 간절한 기도 제목, 내가 하나님 딴 건 다 안 들어줘도 이건 들어줘야 돼요. 제 자식이 이거는 잘 돼야 돼요. 하나님 딴 건 몰라도 하나님 이거는 지켜주셔야 돼요. 이게 안 들어주시면 우리 속에서 바로, 저도 마찬가지로 욱하고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제 아버지시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되는 길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그 예수님과 마음을 나눌 뿐 아니라, 사실 마지막으로 정의하면 저는 친구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친구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자신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친구겠죠. 더 이상 이렇게 뭐랄까, 자녀처럼 응석만 부리고 아빠 나한테 왜 그래? 네.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 또 우리 성도님은 자녀가 그래도 이제 많이 컸다, 철들었다 할 때는 아마도 좀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고 오히려 부모님을 위해주는 마음, 사랑이 느껴지고 할 때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기까지, 이거 사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먼저 고백하신 사랑 고백입니다. 너가 네 인생이 건진받고 구원받고 흥할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쇠하여도 상관없다.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그게 십자가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너가 그 내 마음을 아는 자라면 인생을 살 때에 앞으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 얼마 전 부활절이 지났는데요.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흥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죽으시고 쇠하겠다고 사랑하셨기에 저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제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저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충만한 인생이요. 성경 말씀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라는, 그것이 정말 친구가 돼서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비우고 내어드릴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와 사랑이 나타나는 친구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네, 아까 마지막 질문이라고 했는데요. 죄송한데 각오를 다지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저도 그렇고 부족하지만 여기 계신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좀 손해보고 또 내 삶이 때로 마음이 아플 수 있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으려면 용서하고 양보하고 사랑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쇠해지더라도 나를 통해 예수님이 빛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먼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예수님의 친구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네, 아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은 평생 동안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요, 광야에서 사회적인 지위나 물질적인 복들을 누리지 않고 경건하게 살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받아들일 준비를 다 하고 이후에는 자신은 어떠한 영광도 취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낮아지는 삶을 선택하고 순교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예수님의 참된 친구로 여겨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흥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신 그 사랑의 마음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자신 또한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아낌없이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참 부족하고 죄인인지라 세례 요한을 통하여 도전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한 대로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셔서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낮아지고 나를 비울 때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